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일 것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감동도 있고 그리고 또 연기력도 빛나는 이 이야기를 저도 자주 보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연극을 하면 아마 주인공은 당연히 이제 탕자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학생이나 청년이 그 역할을 맡아서 이 아버지에 대한 배신, 그리고 방탕한 모습, 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후회하고 또 돌이켜서 아버지와 재회하는 감동적인 모습까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때 이 연기를 했던 탕자 역을 맡았던 한 선배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연극영화과를 가서 연기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때도 참 잘한다 하는 마음으로 봤었는데 굉장히 연기력이 필요했어요. 막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줘야 되고, 특히 막 그 괴로워하는 모습, 또 후회하는 모습, 아주 그 연기력이 필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영화로 만들어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주인공은 탕자예요. 연극을 만들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탕자의 그 집중이 되어서 그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가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 또 나중에 아버지가 받아들여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그 둘째 아들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이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이제 성서적으로 풀이하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 흔히 우리가 말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비유는 그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연달아서 나오는데 그 세 개의 비유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이렇게 연달아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런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그 배경, 왜 이 비유가 세 개씩이나 연달아서 나오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 누가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는데 그 중에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매우 못마땅해하는 그런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어떤 그 경고 혹은 비판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미움당하고 또 차별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16장에서도 계속해서 비유가 두 개가 더 등장하는데 모두가 다 연관된 그러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탕자의 비유 속에는 그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그 맏아들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래서 앞에 부분은 둘째 아들 이야기, 뒷부분은 맏아들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맏아들이 또 어떤 그 모습인지를 두고 또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이 맏아들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이 세리와 죄인처럼 사회적으로 낮은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 평소에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을 대하는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설교가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맏아들이다. 맏아들인데 부정적인 주인공이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일까요? 맏아들이 주인공일까요? 사실은 이 두 아들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 있죠.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온 그 양을 되찾은 목자, 주인공은 목자겠죠. 동전을 되찾은 여인, 그 주인공도 여인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에서도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비유의 결말이 아주 유사합니다. 목자 비유, 그리고 여인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 비유의 각각의 결말을 보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6절을 보니까 그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되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도 9절에 보면 벗과 이웃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결론이 나와 함께 즐기자입니다. 이 세 비유의 결론이 동일하게 나와 함께 즐기자. 이 그 탕자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두 번이나 걸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실제로 잔치를 베푸는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유의 결론은 즐기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잔치고 누구의 기쁨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주제는 그 회개 그리고 뉘우침이라고 보면 이건 이제 둘째 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사랑과 용서와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탕자를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죄인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인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탕자로 많이 감정이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기력이 좀 필요한 것이죠. 막 처절하게 고통했다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곤 합니다. 근데 가장 감동스러운 모습은 이 아들이 극적으로 회개하는 모습도 물론 감동스럽지만, 그 나간 아들을 처음부터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정말 괘씸하고 또 불효막심한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작은 아들을 시기하거나 좀 못마땅해 하는 아들에게까지도 화를 내지 않고 또 큰 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차별이 없으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런 내용을 쉽게 알 수는 있습니다. 비유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는 게 정석인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또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덧붙이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이 더 와닿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도 몇 가지만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첫 번째,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상속을 다룰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둘째 아들 차남의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의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부친이 사망 시에 전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받을 유산을 미리 당겨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크게 불효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의에 어긋난 것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이 아들 놈을 책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의 요구가 터무니없고 또 무례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돼지 치는 일이었어요. 그냥 농장에서 일을 하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결한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돼지고기를 가장 불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다. 유대인이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면 그가 이제 이방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먹었다. 간단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돼지를 친다는 말은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고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그 일에 종사한다는 것인데 먹는 것만 해도 이방인 취급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돼지를 사육해서 판매하는 일에 종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었다. 즉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이 아들이 이제 돌이켜 돌아오게 됐을 때 돌아왔으니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맏아들의 태도가 오히려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최소한 그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네가 그동안 했던 일을 잘못했다고 먼저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자숙 기간을 갖거나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대교나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앙을 저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그 당시 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통점은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신앙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났던 이들이 어떤 계기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거기에 합당한 회개의 절차 혹은 대가 그런 일들을 치르고 많은 이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이제 받아들여 줄 만하다 할 때까지 그 기간과 절차를 정해서 아주 엄숙하게 많은 이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곤 했는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전혀 그러한 과정도 없고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는 했지만 그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더군다나 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반지는 아니지 않을까, 소를 잡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잔치를 베푸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이 잔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회개의 상황이 아닌 전혀 다 반대가 되는 잔치를 벌이는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못마땅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환영과 이보다 더 큰 기쁨,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만약 있다면 아마 가락지를 끼우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는 것보다 더 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잔치는 회개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죠. 회개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좀 더 엄숙하고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와 어울릴 텐데, 지금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잔치라고 하는 이 요소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느끼는 심정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엄숙하게 뭔가를 자숙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렇게 진지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 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때, 그리고 그는 아들의 신분이 아닌 종의 신분을 자처하면서 일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는 변함없는 아들로서 그 둘째 아들을 받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별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도 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편애하는 것은 아닐까. 일단 재산을 나눠줄 때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나눠주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때부터 아마 이 아들, 그 큰 아들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둘째 아들을 편애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과 또 불만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큰 아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고 더 따뜻한 음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내가 잔치를 특별히 베풀지 않았지만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의 잔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다만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돌아온 것이기에 그를 돌보고 환영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뭔가 서로 협동하고 합력하는 그러한 분위기보다는 경쟁하는 체제에 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서로를 위해서 돕고 우애하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누군가는 밟고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사회 구조 속에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1등을 못하면 2등이나 3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합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합격하고, 내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입시철이 다가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점수, 얼마 되지 않는 그 점수로 누구는 합격을 하고 누구는 떨어지게 되고, 누구는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누구는 원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경쟁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두 아들이 등장했다. 사실은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같은 자녀이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기쁜 모습일 텐데, 성경에서도 두 아들이 등장하면 왠지 모를 긴장감에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상속을 할 것인가? 누가 인정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부터 해서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성경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 우애하고 돕고 협력하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갈등과 경쟁을 통해서 누구는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런 식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혹은 세리냐 바리새인이냐, 그리고 큰아들이냐 작은아들이냐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왔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약 참된 랍비고 그리고 만약 선지자라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할 텐데 지금 세리와 죄인까지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와 죄인을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즉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이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물리쳤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나누어서 보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도 같이 하고자 하고 어울리고 함께 식사하셨던 그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도 그리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했던 큰 아들에게도 아무런 차별도 편애도 없이 도로 사랑하시며 또 관대하게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양쪽 다 모두 다이지 어느 한쪽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미워하시거나 차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 사회가 그렇게 차별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더 죄인 취급하고 그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그 길과 생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비판하신 것이지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셨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차별하고 구분하고 나누어서 생각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러한 차별이라든지 그러한 편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누구나 그가 바리새인이든 그가 세리든 그가 큰아들이든 그가 작은아들이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받아주고 오히려 힘들고 연약한 이들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의 모습이 이 마다들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머리나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금 아픈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라도 아프면 하루 종일 우리의 신경이 거기에 가 있지요. 가시가 박혀서 조금 따가운데도 그 가시가 빠져서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신경은 그 손가락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도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귀중하지만 가장 아파하는 이가 있다면 가장 고통당하는 이가 있다면 가장 눈물 흘리고 있는 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파하는 곳에 그 힘들어하는 곳에 그 어려운 곳에 머물러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더 사랑받아야 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일까요? 교회에서는 누굴 더 관심 가지고 아껴주고 또 배려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가장 연약한 그런 세대일 것입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세대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뭐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또 장소도 마련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취약한 그러한 그 시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어른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어려워하고 더 모임이라든지 신앙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청소년들하고 예배 드리거나 또 청년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앙적 훈련과 또 그러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들, 또 우리 성도들도 그 부분을 참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도 그렇고 또 관심도 조금 더 기울이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더 눈물 흘리고 더 고통당하고 더 아파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해야 하고 더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또 주목받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 함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잘 뜨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더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이들, 그리고 더 취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 평소에 우리의 관심을 더 많이 받지 못하는 이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함께하며 손잡아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둘째 아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품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오히려 세상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홀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줄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